오늘은 2장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전주에도 이 말씀을 갖고 주제를 가지고 나눴었지요.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선하심이 도대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완전히 이 선하심에 우리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은 다 선하다. 그러나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선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선과 악을 말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과에 전혀 맞지 않다. 우리가 이것을 전제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를 보면 1장의 1절에서 14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며,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사랑이 나온 것을 들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데 들었단 말이에요. 자, 자기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소리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또 무엇을 지금 말하느냐면, 에베소의 성도들이 이제 그 믿음으로 이제 사랑이 나오니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반복적인 내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더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서 나오는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심의 소망에 그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도에게 주신 그 기업이 뭐냐? 기업이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되 구체적으로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19절에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그 베푸신 능력이 도대체 뭐냐, 그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에베소의 성도들 너희들에게 알기를 내가 원한다. 이런 막 간절함이 묻어나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이 바울은 영적 어미 아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우리를 더 성숙시켜서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갖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체가 되신다. 교회의 주체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모인 예수와 연합되고 한 몸 되게 된 교회다 이거야. 이제는 너희들 머리로 살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을 내 중심의 왕자에 앉혀놓아 왕으로 우리가 모시면서 그분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21절 한번 볼까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말하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대까지도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가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절대적인 복종이라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우리 뭐 남대전 교회 뭐 대청 교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무리가 모인 곳이 교회고 거듭난 자가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지체들 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누가 낫고 덜하고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연약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성숙할 수도 있지만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보듬고 함께 이끌어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뭐를 드러내 보여줘? 나를?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2장에 딱 들어갈 때 이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앞에 단어가 붙어야 하는데 또한 이게 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러면서 너희들이 그때에는 어떤 거인 줄 알아? 전에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따랐습니다. 마귀를 따랐으니 이렇게 따랐다라는 거야. 그리고 전에도 우리들도 지금 예수 믿는 우리들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곳을 향하여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라는 거예요. 니들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 너희들로는 살아날 수도 없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혀 놓았다라고 했어요. 자, 20절에 그렇게 우리를 오른편에 앉히기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너희가 기쁨과 감격이 너희들 삶 속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알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책망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요. 아, 저 사람 마귀에 붙들린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나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인데 나를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에 그런 자였고, 또 그때의 그 아담으로부터 죄를 물려받아 사단의 종노릇에 끌려 다녔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주어가 나오지요. 1, 2절은 1, 2, 3절에는 주어가 없어요.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 긍휼이 뭐라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주셨대요. 긍휼이 그냥 조금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어가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저 허물과 죄로 끝까지 죽음길로 저 지옥으로 흘러가고 있는 저들을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 닫고, 이거를 명심해.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가로 열고 가로 닫은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일으켜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고, 이미 우리는 상속을 받은 자예요. 근데 지금 이 땅에 머물러 있지요. 아직 최종적인 구원은 오지 않았지요.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료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 소망을 붙들고 다시 오실 그 신랑을 맞이하듯이 신부로서 준비해, 신부 단장을 하면서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주신 거 있죠. 구원의 축복을,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신 그것을 이제는 어떻게 오는 세대에게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행위가 들어갔어요? 전혀 안 들어갔죠. 예수님이 다 행하신 그 행위만이, 그게 율법에서 오케이 한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준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수님 죽어주셨어요. 근데 죽고 끝나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다시 살리셨어. 왜? 그분은 죄가 1%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래요. 그래서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 내가 살아나지를 않아요. 너는 죽은 자야. 그리고 함께 살아났어. 누구와? 예수와. 이제는 예수 거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상속을 우리도 함께 상속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앉혀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거는 악한 나무에 악한 열매가 맺은 것이죠.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라는 포도나무의 가지는 반드시 그 가지 안에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매는 우리의 자의적으로 나온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성령이 우리를 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셔서 바르게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전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열매냐? 아니요.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도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들어가 보면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겠지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너희들 착각하지 마. 왜냐하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려면 예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작품이죠. 걸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은 다 선하니까 지음을 받았대요. 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너희를 살리신 이 목적이 뭔지를 알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요. 너희들은 이것은 전에 하나님이 전에 예비를 해놓은 거야.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계획 하나님의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래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일하심을 드러내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이게 하며 예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양선하게 되고 충성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절제도 하게 하고 오래 참게도 하고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원고를 다시 보면서 더 깊이 좀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했어요. 주제가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은혜로 살려주신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2장 1절에서. 근데 에베소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은혜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절대적으로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자기 자랑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적인 것들로 자랑을 해요. 예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 나오는 행위적인 것들을 자랑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하신 것일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7절에 은혜와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주신 것을,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10절에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제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시는 것은 천지창조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여기서 만드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피조물로 창조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이전에 너희들이 살았던 거 다 지나갔대요. 마귀 통치 안에 있었던 거 다 지나갔대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만드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도 다들 선과 악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또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선은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선이에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손해되는 건 다 악한 거예요. 그리고 유익과 손해라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에요. 나의 명예, 자존심, 이런 문제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해와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선과 악의 기준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죠. 자기 기준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결정하고 살아가요. 이것을 확대시키면 내가 속한 가정, 내 가정, 우리 가정, 우리 내가 속한 다니는 회사, 내가 속한 국가, 우리나라는 잘 살아야 돼. 우리나라는 잘 돼야 돼. 내가 속한 교회,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은 선과 악을 따먹은 죄로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선악의 결정을 인간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선과 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선악의 기준과 중심에는 자기가 있지요. 여기에서 나라는 그 뜻을 한문으로 보면 아자라는 두 글자가 합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손수, 변과 함께 창과 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것이 나다, 그런 뜻이라는 게, 나라는 그 뜻이 한문으로 이렇게 풀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것, 뭔가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거하여야 하는 인생이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독립되었어요. 인간이 실상이 이러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창을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가인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떠나버린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좋았더라. 굿! 아주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에 인간의 손길이 전혀 감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선한 것이에요.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도 다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선한 것이란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선하고 옳으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한 것이에요. 옳으심과 선함이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결정적으로 옳다 믿는 것이 인간에게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있을 수가 없다. 인간은 선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처사를 부당하다고 말하겠지요. 자, 8절을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기독교가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교회의 교회됨을 위하여 필수적인 일이다. 그래서 인간의 실천이나 의는 구원에 개입된 바가 없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과 상관없이 인간의 선이 없다고 해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래요. 믿음은 있는데 아직 선행이 없어. 그러면 구원은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자라나면 되니까. 문제는 이러한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받는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 10절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이랬어요. 선한 일은 기존에 우리로서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선한 일은 세상의 선행이 아니고 세상의 선행은 기존의 인간에게서 얼마든지 실천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거듭난 자만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새롭게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의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 용도는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내 뜻대로 이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다.
자기 희망사항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건 어떤 사람이 되건 그것은 하나님 소관에 달려 있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모든 일이 내 뜻과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의해 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겪게 된 모든 일들 하나하나도 나를 붙들고 그의 뜻하신 길로 이끄시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도 예비하신 그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의 삶이 힘들었던 평안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은총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려고. 평안할 때도 안주하지 말고 이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이 하나님의 행하시고 이루시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었으니 그러한 고백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신자는 자신의 능력과 힘과 열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게 된다. 이거는 다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만 자랑할 뿐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힘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 하나님이 하셨지.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예수 안에 행하는 선한 일이고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대요. 또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이 인간의 존재로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높이는 이 자랑은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여 주셔야만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할 수 있지만 자신의 힘, 선함과 도덕, 열심 모두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인 사고방식이 할 수 있다는 세상 풍조를 따라 행하기에 자기 자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새롭게 지음받은 신자는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선함 또한 자랑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는 악한 자였구나 깨닫게 돼요. 그 악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죽인 자였구나.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를 쓰신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한 건 줄 아세요? 자신을 부인하게 돼요. 나의 나된 건 다 하나님 은혜고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내가 갖고 있었던 지난날의 모든 스펙 다 십자가에 수장시켰다.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자 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무능력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되어졌음을 증거하는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신 것도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구원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은총에서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서 선한 일이 기대가 될 수가 없지요. 나올 수가 없겠지요. 예수와 떨어져 있으면 순간에 옛 자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성경에서 그럼 선이란 뭐냐?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 계획, 작정과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선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신자의 선이란 뭘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들이 그분이 세우신 질서 아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선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인간의 선이란 뭘까? 도덕이며 윤리적이고 또 그 삶 속에 교회에서 몇 가지 순종하는 삶, 열심히 있는 삶을 선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굿.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것을 통해서 빛이신 예수를 드러내신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지체가 된 상태, 천국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 된 교회가 천국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다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다 못하니 이건 노토부, 노토부, 아니다, 나쁘다 이거예요. 좋지 못한 상태가 죄다 이거예요. 신랑이신 예수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혼자 있는, 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죄예요. 예수와 관계가 없는 자가 종교의 행위를 하면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인 여자는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고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악이다. 교회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건 악이고 죄라는 거예요. 예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또 악한지는 은혜를 이야기하면 은혜를 이용하기 바쁜 것이 인간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만 말하는 곳에 사람들이 헌신과 봉사가 약해져. 이것이 일반적이에요. 아유 내가 왜 해? 힘들어 죽겠는데 하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동안 은혜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로 살아온 사람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이며
나쁜 나무냐 좋은 나무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선한 일이란 그럼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로, 하나님 은혜로만 되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다 선해요. 우리 가운데 정말 선한 일이 나타났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있고 자기 의로 된 것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본인만 알 수 있겠죠. 대략적인 구별은 은혜로 된 것은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 행위로 나온 것은 자랑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이 바로 선이에요. 선한 것이란 에베소서 2장 7절을 보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세상의 윤리, 도덕 그런 기준 평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윤리나 도덕적인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힘듭니다. 평생 착하게 산 사람이 평생 간도짓을 한 사람과 비교하면 누가 옳다고 할까요? 그런데 평생 착하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는데 지옥을 갔다.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죽기 직전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그가 천국 갔다면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포도원 농사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포도원 일을 하는데 하루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과 그 당일날 임금을 똑같이 주었어요. 그러면 12시간 일한 사람이 분할 겁니다. 그거는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12시간 일한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그 개념으로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는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그런 자가 받은 것이 은혜거든요. 지금 1시간 일한 사람이 자격이 무슨 자격이 있어요. 그냥 몇 분 주면 끝나요. 그런데 주인의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준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전하면 꼭 이런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면 그건 죄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선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선을 행하는 것과 대비해서 죄와 악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것이 선입니다. 굿. 아담이 여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죄예요. 여자 홀로 있는 것이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한 상태의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노트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의해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주인 돼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상태가 악이고 죄다. 그럼 죄가 무엇입니까? 혼자 있는 것이 죄래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교회인 여자는 반드시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하고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악이라고, 죄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이란 예수님이 행하시는 선한 일, 그것이 인간에게 능력이 되어 생명에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자 도덕, 윤리 실천하고 안식일을 지키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은 선한 행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끌어내었고 생명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자고 말하는 것이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자비의 일이 우리에게 선이 되어 우리를 구출하고 생명에 있게 한 주의 일을 믿고 감사하는 신자에게는 쉼이 있어요. 안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이란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선한 일임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내신 창조가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홀로 하셨다라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에게는 전혀 나올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 창세기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사람의 마음,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 계획이 잠시라도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 한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먹은 후에 인간이 행하는 선이라는 것이 이미 죄인에게 나오는 것이 전혀 없어요. 결국 나오는 것은 자기 기준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구약 전체가 보여주고 신약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지요.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는데 거듭난 사람이 행하는 선한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우리가 과연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갖고 얼마나 지금 옥신각신하는지 몰라요. 이보다 더 근원적인 오래된 논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싸움이 계속되어 왔었어요. 흔히 말하는 알미니움 그 안에 또 칼빈주의 이들과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결론 난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인간이 선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선행을 한다면 누가 주체가 될까요? 사람이 주체가 되겠죠. 선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가 하는 일이냐? 아니면
성령님이 하시느냐? 이미 결론 났잖아요. 왜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결국 인간의 자기 자랑거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 나누어서 생각합니다. 구원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나 좀 살려주세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인을 쳐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바로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심판주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구원받긴 전과 구원받고 난 후 구분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은혜에서 은혜로 된 겁니다. 어떤 자는 거듭난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어떤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오는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다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언약의 효력을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것이기에 인간에게서 선한 일이 나온다면 그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이 논쟁은 구원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예요. 성경에서 보는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전체가 구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성령을 통해 나온다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선 무슨 선한 것이 나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넣으시는 것, 우리의 전생애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이 작업을 우리를 통해 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 그분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그 천국을 드러내 보이며 너희는 그 천국을 누리며 살으라고 그러신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이것이 주체가 바뀌어진 거죠. 나는 죽었으니 이제 내가 주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선하심 안에 살아야 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그 내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선악과 따먹은 나의 주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나의 행위의 가치는 이제 다 죽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인쳐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딘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자신은 자기의 약함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자기 약한 것만 자랑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나요? 불우 이웃 돕기를 좀 하셨나요? 구제헌금 하셨나요? 그런 것들로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위인들을 한번 볼까요? 슈바이처 박사, 의사들, 음악가, 철학가들, 이런 심지어 아프리카 봉사하는 자들, 노벨상을 받은 자들, 자, 참으로 선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모르기에 죽었는데 지옥 갔다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될까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자랑만 하는 세상일 뿐이에요. 그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은 독선이라고 말해요. 아주 하나님은 독선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분명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사렛 예수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성령이 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서 자신이 세상에서 아주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자신은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다고 하는 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들 또한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이지 은혜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그러면 성경은 세상에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세상에서도 선함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이 분명하지요. 세상 사람들의 선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은혜와 영광을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자기가 누려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선함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는 나올 수 없다. 이것을 전제하면 오늘 이 주제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거듭해서 2번이나 이 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나도 그 천국을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선 어디서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께 구하고 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